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라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합독합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혼돈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또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녕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의 길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다 함께 큰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에 운행을 마치고 아침 한 7시쯤 이제 회사에 잠깐 들리려고 문을 여는데 바로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갑자기 문이 열리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교회는 다 그 코로나 검진 받았습니까? 묻더라고요. 예, 물론 받았지요. 왜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사실 한 보름 전부터 그 1층에 그 유리 강화도 현관문을 활짝 열어놔요. 우리는 동파 때문에 이제 닫읍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거기다 붙여놨어요. 코로나 때문에 문 닫지 마세요 라고 붙여놨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요즘 교회에서 이렇게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혹여 우리 부부가 목사니까 자기한테도 어떤 감염이 될까봐 아마 두려워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짐작이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두려워합니다. 정작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영원한 불치병이에요. 의학이 발달하면서 요즘 첨단 의학은요, 우리 생체 구조를 미리 이렇게 다 체크를 해가지고 앞으로 발병할 수 있는 질병까지도 예방하는 그런 길까지도 모색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의학이 발달을 해도요, 영원히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옥의 나라로 떨어지게 만드는 죄라고 하는 불치병입니다. 어떤 종교도 철학도 지식도 어떤 의학도 그 문제는 손댈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가정마다 뭐 암이 됐든 아니면 뭐 백혈병이 됐든 난치병, 불치병으로 참 괴로워하는 그런 분들이 다들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도 10수년 전에 대장암이 걸렸었어요. 그 당시 연세가 벌써 78세인가 그러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아이고 어떡하나 걱정했지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신 전도사님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이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경대병원에 몇 번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았어요. 불과 1년도 되지 않아서 완치 판정이 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함께 하셔요. 주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결코 하나님께서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우리들의 영원하신 아버지셔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문제에 딱 봉착됐을 때 두 가지 반응이죠. 하나는 그 문제 속에 잠식되어 가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또 다른 하나의 반응은 거기에 대응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를 뭐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취급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없잖아 있어요. 아니요. 세상 종교와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그야말로 세상 종교는 그 배후에 원수 마귀의 음모가 있어요. 모든 계략이 있어요. 거기에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맹자나 누구 할 것 없이 내가 너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겠다, 피 흘려 죽여주겠다, 너희 죄를 대속하겠다 약속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의 불치병, 죄 때문에 죽음으로 끝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무덤은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하게 꾸며져 있죠. 장식되어 있죠. 그 추종자들이 그 종교라는 미명하에 많은 영혼들을 노략질하고 있어요. 역시 그건 역시 그 배후에는 원수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기독교는 우리의 영원한 불치병인 죄라고 하는 병을 완전하게 해결해주는 유일한 참 생명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전하자는 거예요. 전도는 딴 거 없어요. 예수가 누구신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의 모든 죄를 양어깨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기 위함이다. 왜? 율법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기 때문에. 당시에 뭐 처형 방법이 그것뿐이었겠어요? 단두대 달 수도 있었고 화형시킬 수도 있고 얼마든지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구약의 말씀을 따라서 저주의 나무에 달리셔야만 했어요. 왜? 모든 인류가 저주 아래 있었기 때문에. 뭐 때문에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 아래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저주의 나무에 달리셔서 대신 형벌 받으셔야만 그 모든 저주를 속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기까지.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즐거움이 뭐겠어요? 부활의 영광도 들어가지만 예수를 믿고 영원히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첫 아담은 계명에 실패했어요. 어떤 계명이요? 선악과 계명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에 부활하시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 그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나는 목숨을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참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참아주셨어요. 그 사망 권세 깨뜨려 버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날에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시고자 부끄러움조차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빈치나 미켈란젤로나 그 중세 화가들이 예수님 성화를 그린 거 보면 십자가에 수치를 다 가린 상태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창조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럽고 추악한 피조물 죄인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셔요.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다 겪으셔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에요. 구약의 613가지 크고 작은 모든 계명은 예수님께서 마침이 되셨어요.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어요. 죄값은 사망인데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거든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완성을 이루신 다음에는 그 율법 안에서 허덕이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나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하루에 택시에서 만나는 사람이 50명에서 많이 만나면 7, 80명 만나요. 그들이 하는 소리가 하나 같아요. 너무 살기 힘들대요. 너무 괴롭대요. 앞날이 암울하대요. 기대할 게 없대요. 소망이 다 사라진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삶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걸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한숨 쉬면서. 주님은 그런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보에 나와 있듯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옴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맛보고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집안에도 그 어려운 질병으로 인해서 참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런 가족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영원한 불치병이에요. 죄는 오히려 우리가 달콤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왜? 마귀의 계략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끼도록 원수마귀가 그렇게 하와의 마음을 그냥 유혹을 했거든요. 그래서 죄의 두려움을 알지 못하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사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병원마다 그 전문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병원들이 있잖아요. 뭐 척추와 관절은 어떤 병원이 잘 고친다. 아니면 심장병 어디가 잘 고친다. 암은 어느 병원에서 가장 권위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병원마다 특기가 있지. 그러나 손댈 수 없는 불치병은 오직 하나님만이 다룰 수 있는 죄라고 하는 영원한 불치병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불치병의 결국이 뭔지 아세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지우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차마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지만 십자가를 볼 때 누굴 먼저 봐야 돼요? 나 위하여,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고통받으신 예수를 먼저 봐야 돼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구주이신데,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주님과 함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 옛사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는 한 그는 절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의 생생한 체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힘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25년 동안 열심히 목회했어요. 그때 그 목회는 내 열심이었어요. 나의 수고였어요. 내가 배워서 준비해서 펼쳐나가는 그 목회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목회자 모금학교 갔다가 제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병든 자, 제 옛날 이름이 김기용이거든요. 그 김기용 목사, 그가 주체가 된 목회는 다 무용진, 헛수고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람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새 사람이 되어질 때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교회 문을 닫았으면 닫았지 택시전도 택시 운전석에 앉을 생각 꿈에도 하지 못했을 거라는 고백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가 무엇인가를 모든 주의 종들과 모든 성도들이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늘 간절한 바람이에요. 상대방이 원하든 원치 않든 제가 설교 메시지 동영상을 카톡으로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거든요. 내 설교 들어달라는 그런 의미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혹시 그 메시지를 듣고 정말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한 영혼이라도 생겨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2년 반 전만 하되 전 유튜브가 뭔지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녹화해서 그 동영상을 올리게 될 일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단계별로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CBS 기독교 방송국에서 제 드라마를 만들어 가지고 방송한 것이 본방송 때도 한 35,000명 시청한 걸로 파악이 됐대요. 그게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막 조회수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제가 대구에서 택시 전도할 때 영남대학교 학생들이 목사님 직접 유튜브 해도 되겠다고 올리라고. 왜냐하면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특강 강의 2개 같이 올라가 있는데 그게 한 25분짜리 특강 그 2개를 열어보더니 목사님 충분히 직접 하셔도 되겠다고. 그래서 유튜브 올리기 시작한 게 벌써 1년 한 8개월이 지났네요.
제가 설교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 설교는 무슨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기 시작하니까 꺼리낌도 없어요. 늘 기뻐요. 평안해요. 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김정우 목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줄 수 있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 표현 참 많이들 해요. 모든 영혼이 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천만의 말씀입니다. 회개한 영혼이라면 그가 강도였을지라도, 그가 참기였을지라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면 주님은 가차없이 버리셔요. 토하여 내친다고 그러셨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그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정말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토하여 내치시면 누가 먹어요? 마귀가 주워 먹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차가워야 되고 우리의 심령은 뜨거워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정말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까지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원마다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진료 과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명의가 누굽니까? 진짜 명의는요, 올바른 진단과 올바른 처방을 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오진하지 아니하고 바른 진단을 통해서 올바른 처방을 하는 그가 명의 중에 명의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에요. 로마서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첫사람 아담 이후에 의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혹자는 노아도 의인이라 그러지 않았냐고 그런 엉뚱한 질문들을 해요.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인 의인이란 얘기지, 그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의인이란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시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영혼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선언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천천히 주어에 나와 있으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행하신 엄청난 일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큰 사건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바로 그 믿음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의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죄 얼마나 많이 졌습니까? 한번
우리 사람 지난날 한번 돌아보세요. 죄를 얼마나 먹고 마셨습니까? 허물이 얼마나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가림을 받게 하신 거예요. 네.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의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고도 남으니까 그 믿음 확실하게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막 애쓰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게 바른 믿음인 줄 알았다고요. 예전에는 그게 아니라고요. 이제는 내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기만 하면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어렵다나? 아니에요. 그건 몰라서 그래요. 그 안에 들어오면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편한 거고요. 주변에 제 가족들은 저보고 그래요. 대책 없는 사람이라. 무대책이 대책인 사람이라. 아무런 예산도 없고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러면 저는 행동으로 저질러거든요. 가족들 때로는 힘들겠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을 그들도 다 봤어요. 우리 모두가 다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그날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는요 한정되어 있어요. 내 육신이 있는 동안만 가능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회개할 수 있어요. 죽음이 나를 찾아오는 순간은 그 기회는 영원히 놓치는 거예요. 영원히 상실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애써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기회를 놓쳤어요. 장작꾼 다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뒤늦게 아버지한테 와서 나 복 주세요. 나 복 주세요. 이삭이 줄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들을 그는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우리 주변에 가족들, 친지들, 형제 자매들, 친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중보기도 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자꾸만 전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택시전도 7년 넘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요새는 택시 안에서 많은 대화도 못해요. 코로나 겁나서 다들. 그래서 제가 전단지하고 명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반응이 너무 좋아요. 예, 목사님 꼭 찾아볼게요. 유튜브 꼭 볼게요. 심지어 구독 꼭 할게요. 그렇게 반응들을 하니까 감사해요. 그래서 주변에 식당을 가든 저는 택시 손님들에게만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점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꼭 전단지하고 명함을 주고 와요. 보고 안 보고는 그들의 선택이겠죠. 그러나 이거 나눠주는 게 힘든 일도 아니에요. 아는 사람들, 전도 대상자들 있으면 이거 꼭 한번 봐봐. 한번 들어봐. 아마 얻으시는 게 많을 거야.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나눠주는 그 자체가 이 전도에 동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새로운 매개체이기도 해요. 아무튼 어떤 종교적인 행위 그걸 강조하는 한국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새벽기도 안 빠지면 믿음 좋대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지, 열심히 예배 하나도 안 빠지고 공예배 다 참석하니까 믿음 좋다고 직분 주고, 결국 그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복음의 통로가 아니라 복음의 장애물이 되고 있잖아요. 직분은 장로인데, 직분은 권사인데, 저 사람 보면 교회 근처도 가기 싫다고. 그런 말들이 왜 나오냐? 종교 행위를 강조해서 그래요. 문둥병자 나만 장군이 그럴듯한 어떤 종교적 행위를 기대했어요. 근데 요단강에서 네 몸을 7번 씻어라. 정말 쉬운 거거든요. 엘리사 선지자가 손을 얹고 막 그럴듯하게 여호와여 불러가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더니 요단강 네 몸을 7번 담그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종이 충고하니까 그대로 따랐더니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잖아요.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이 요구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죄를 사하신 주님의 모든 그 약속,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함께 수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듯한 모양새는 가지고 있어도 그 속에 주님이 아니 계시다면 그는 영원히 버림받은 자임을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주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날마다 우리 모두에게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